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진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더욱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떠한 악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지켜보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더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한 그대로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정체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통째로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이란 정체성. 선민 무슨 뜻이죠? 선택된 백성이란 뜻이죠.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무엇으로 삼고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킹덤, 왕국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요,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의미는 나라보다는 왕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왕국일까요? 왕국. 바로 왕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왕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나라의 뭐라고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요, 자, 성경의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과 1장에서 뭐가 나오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천지,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끝납니다. 자, 천지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뭐로 끝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끝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시작한 하늘과 땅,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에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만이 바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세상임을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하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죄가 없고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죄가 있는 나라예요. 자, 죄가 없다라는 것은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항상 뭐가 존재해 왔을까요? 죄가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성경의 처음과 끝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한 말이에요.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공생애 기간에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한번 누가복음 8장 1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예수님은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구속사에서 중요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공생애 기간에도 가는 마을과 성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어요. 한번 누가복음 5장 43절 44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직접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은 연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는데 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책의 매일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접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잘 연관을 못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은 것일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4, 5세계의 천국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잘 연결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확실히 짚고 좀 먼저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마태복음에는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천국. 천국은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단 한 번만 제외하고는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것도 30번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없어요. 게다가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참고한 복음서가 있어요.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전혀 사용되지 않은 단어, 또 자신이 참고한 누가복음에서조차도 사용하지 않은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또한 천국은,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곳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는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죠. 성경이죠. 그런데요,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전하고 있는 관점이 달라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 누구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수신 대상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가 쓸 당시 일차적인 청중은요,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며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왜 마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 하늘나라를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어떤 전통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신명기 5장 11절을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의 하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히 자신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를 거의 다 사용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 안 하고 하늘나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건한 전통만을 존중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잘못된 유대인의 관점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는, 천국은 지상 왕국이었던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울 그 나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세상적인, 세상의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통치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을 바꿔주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용어만 천국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는 많이 쓰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4, 5세계, 즉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해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아니 모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4, 5세계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천국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나요? 안 다스리시나요?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분명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시 그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로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또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요, 즉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받으신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계셨었죠?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었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셨던 것이고, 또 끝까지 그래서 그 나라를 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럼 또 성경이 어떻게 말하나요?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3절 4절 읽어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아서 어디 가는 거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왜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마냥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그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